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3년간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전략적으로 멈출 때와 나아갈 때, 행할 때와 또 기도하실 때 다 영적인 전략 위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가 6달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세례 요한이 잡힌 직후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한 거지요. 자, 15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간결하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 첫 번째 선포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손뻗치면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다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손 닿는 자리까지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들이 할 일은 뭐이냐? 회개해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참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 단어가 다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를 일컫는 카이로스가 왔다. 사람들의 때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자, 오늘은 간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뭐이 다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세상 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심 개념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5가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마지막 설교, 올리브 가수원에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후 사도들의 초대교회에 전한 설교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용이 무엇이냐?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신약적인 바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평생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심중천국 그래, 심중. 마음속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평생 삶의 주인으로 믿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러고 이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공동체, 그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정예배, 구역예배, 여러 직장에서의 기도회, 예수를 구주로 믿어 고백하는 성도들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임 자리에 사람과 사람 사이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특별히 신약에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인데 주제가 새로운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새로운 공동체, 대한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차별이 되는 대한 공동체. 세상 공동체는 이권으로, 다툼으로 서로 자기 이익을 내세워서 모이지만은 성령의 공동체, 새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로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2장 19절. 그러므로 앞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실이 먼저 나오고, 요즘 말로 팩트가, 구원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너희는 이미 하늘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친척들이다. 권속은 친척 가족들이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의 기초돌은 예수님이다. 그 위에 우리가 벽돌이 되고 문짝이 되고 부속품이 되어서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룬다. 교회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둘의 교회, 사랑의 교회,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 본질적인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도들이 전부 벽돌 하나, 문짝 하나가 돼가지고 이루는 교회죠. 그 기초와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쌓아 올린 벽돌 위에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 비저블 철치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철치 중에 말하는 이 예배당 둘의 교회, 이게 아니고 본질적인 교회,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 나가는 성전,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초돌 위에 이루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교회.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 갈 때 완성되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새로운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다음 골로새서는 새 사람, 이 다 책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5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했는데, 네 번째는 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마지막 날 심판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광경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핍박받고 그런 전도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설 때 우상이 되고, 그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중왕이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이루는 나라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특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박태선 전도관이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잘못 해석해서 박태선 전도관이 된 겁니다. 상당히 헛짚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에는 3가지 이론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3가지가 있는데,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대심판을 거쳐 천국으로 이어진다.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은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후천년설. 그 다음에 대심판 천국으로 열린다. 무천년설은 뭐이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가 교회 기간인데 이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캐톨릭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장로교 교조인 칼빈 선생은 무천년설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사입이다, 이단이다, 매도할 건 아니죠. 같은 천년왕국이지만은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있고 후천년설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입장이 또 있는 겁니다. 각자 성경적인 바탕이 다 있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을 확실히 가지되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성숙된 교인이다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5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의 하늘과 지금 땅은 다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길, 그야말로 천국이지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준비된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천국 시대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천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요.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만물이 새로워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 한가슴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실한 고백, 확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요? 좀 딱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윤곽을 알고 또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닿는 자리까지 왔다.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내 평생의 주인인 것을 믿어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심중 천국이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직장 예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부분인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생활 끝나고 주님을 왕중왕으로 모시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그 소망 중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천국에 확신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